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이곳에서 또 화면 너머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찬양 시작하기 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간단하게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적인 그런 제약도 있고 사실 지금도 여기도 거리를 많이 뛰어서 앉아서 가깝게 인사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더 큰 목소리로 그리고 더 그윽한 눈빛으로 또 더 절절한 마음으로 네, 더 반갑게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형제님, 자매님 만나뵙게 돼서 더욱 너무 기뻐요. 네, 다시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요. 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할까요? 형제님과 자매님과 함께 예배해서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네,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같이 고백할까요?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전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들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들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이전에 가서 함께 고백합시다. 공의와 사랑, 공기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선포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야.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다시 한번 나로 인함이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릴 구원하시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 주님 전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외롭고 위기의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저희들 하나님께 좀 더 의지하며 신실한 마음으로 또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다가가는 주님의 참된 신자로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휴스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저에게 온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저희 청년부 멤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 축복으로 늘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뜻이 계셔서 비 쓰시는 정우영 목사님을 청년부 담당으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정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목사님의 그 리더십을 통하여 이 청년부가 더욱더 부흥되고 발전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더 맡아하는 귀한 축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저희 청년부 모두 멤버들 하나하나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먼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앞을 향하여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귀한 주님의 몸된 전에서 헌신하게 하셔서 저희 교회에 큰 기둥이 되는 귀한 사역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안에서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고 큰 깨달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아버지 생명까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대면 예배를 다시 오픈하여서 우리 교육부 담당이신 우리 남재호 장로님께서 대신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장로님의 기도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학자 R.C. 스프롤이라는 분이 템플 대학에서 신학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때였습니다. 하루는 점심시간을 마치고 이제 수업이 있어서 강의실로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청년이 out of nowhere 그 가는 길을 막고 서면서 뜬금없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Are you saved?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리고 신학자가 처음에 조금 당황을 하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하면서 이 청년에게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Saved for what? 무엇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물어보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구원받았습니다. 아니면 아니요 뭐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런 대답을 기대했었는데 이제 Are you saved for what?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완전히 당황해가지고 이 친구가 말을 이제 더듬으면서 you know what I mean 이렇게 하면서 Do you know Jesus?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R.C. 스프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It was clear that though this man had a zeal for salvation, he had little understanding of what salvation is. 한편으로는 복음에 대한 열정,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전하려고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구원이 정말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없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청년은 아니죠. 한 친구랑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권면도 하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 나 이렇게 살다가 갈란다. 그냥 나는 이렇게 감격 없이 내 먹고 사는 문제에 찌들어서 일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의 감격,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도대체 어디에 간 것인가 참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왜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상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허물은 무엇입니까? 허물은 해석하면 잘못한 일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미워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십계명을 어겼거나 아니면 세상의 법을 어기거나 그런 것이 허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허물과 죄를 구별해서 여기에 같이 붙여놨을까요? 그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 진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God is the source of life,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마크 주스쿨은 이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Death is, in a very real sense, a separation from God, both physically and spiritually. 영적으로 분리된 하나님과, 그리고 결국에는 육체적으로도 분리된 상태로 가게 되는 그런 죽은 상태.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dead man walking, 죽은 사람인데 걸어다니고 죽은 사람인데 밥을 먹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2장 5절에 보면 은혜로, 너희는 구원을 은혜로 받은 것이라. 그렇게 여러분들 죄에서, 허물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나오게 하신 그 은혜,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니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한때는 세상의 풍조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follow the ways of this world.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진짜 해석하면, 진짜 원문을 봐서 해석하면 그냥 세상의 풍조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to be controlled by this world. 세상에 통제되고 세상의 지배 아래 놓여 있고 끌려다니는 상태, 그런 상태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냥 세상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완전히 통제되고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결정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말하고 세상의 풍조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풍조 여러 가지들 많이 있죠. 포스트 모던을 떠나서 포스트 모던 월드에 살고 있는 우리들, 세 가지 중요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상대주의, 그리고 다원주의, 그리고 감성주의. 상대주의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절대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진리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상대주의. 아니면 다원주의, 관용이 최고의 덕목입니다. 예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면 웃기지 말라고. 불교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누구든지 용납해야 된다고. 관용을 앞세우고. 또 감성주의 어떻습니까? 내가 느끼는 대로 feeling. 오늘은 내가 feeling이 마스크를 쓰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feeling이 아니야. 내가 교회를 갈 수 없어. 내가 오늘은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어떤 그런 기분이야. 무드가 안 좋아.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 풍조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 미국의 문화, 개인주의 그런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집에서는 어머니에게 유교 문화 아니면 한국 문화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에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세상의 문화, 세상 사회의 풍조, 그리고 법, 정치, 그것에 우리가 통제되고 그것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이끌려서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세대를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로는 또 2절에 나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성경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사단. 여러분들은 사단의 종이었다고. 성경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사단의 종으로 우리가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21세기를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단 이야기하면 뭐 그런 이야기 하냐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도 목회할 때 한 친구에게, 그때는
EM 친구였지. EM 친구에게 이 패세지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너 사단에 대해서 믿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사단 이야기 좀 안 할 수 없냐고. 교회에서는 사랑 이야기, 용서 이야기, 은혜 이야기, 그런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사단의 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좀 거북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old nature 아닙니까? 이전의 삶, 이전의 성품,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본질적인 그런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었던 모습,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old nature. 이 old nature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정의했거든요. self-centered, self-centered. 자기중심적인,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 그것이 육체의 욕심, 마음의 정욕,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죠. The human heart is incurvatus in se, 라틴어로 말하는데 curved in on itself, 한마디로 말하면 self-centered, looking inside. 그래서 the simple human heart seeks to use all things, even God, for its own sake. 심지어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사용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늘 세 가지 질문을 하죠.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을 하면? 그리고 이것이 나의 관심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How does it help me? It's about me, right? How does it fit my interest? 나의 관심과 부합되는 것인가? 그리고 How does it make me happy?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가? 거기에 끊임없이 관심이 있어요. It's my, me, everything is about me. 우리는 항상 전부 다 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내가 어떻게 관심이 있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하고, 내가 어떻게 만족을 채울 수 있는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슨 임원이냐고, 청년부면 무슨 조장이냐고, 나는 지금 먹고 살고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내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무슨 조장, 임원, 예배팀 섬길 수 있냐고, 시간 없다고.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교회 봉사합니다. 열심히, 그리고 임원으로서, 아니면 조장으로서, 아니면 다른 종교든 어쨌든 구제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Feel good about myself. 나는 이렇게 했다고. I'm not like these people. 저런 사람들하고는 다르다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feeling, 어떤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로 더 이상 self-centered이 아니라 이제 Christ-centered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서 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행복한 것만, 나의 관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게끔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 자매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 자매님의 첫 번째 관심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싶다고.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이 학교를 가는 것이,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알고 싶다고 고민하고 또 스트러글 하면서 살아갔던.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물어보고 그 길로 가고 싶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죠. 많이 요즘에 부르던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로 받았는데 그것을 바라고 소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Be who you are. 여러분들 구원받은 은혜로 이제는 old nature가 아니라 new nature, new desire, new thoughts, 새로운 성품,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받았습니다. 이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세상의 풍조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구원하셨을까요?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5절이랑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new born again 크리스찬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하고, 그리고 일으키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함께 앉히사.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국에는 이 땅 권세,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놀라운 축복,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클링턴 E. 아놀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alvation is more than forgiveness of sins. It entails a participation of Christ's power and authority over the forces of evil.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단순히 그냥 죄를 사하여 주는 것,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힘, 권세, 그리고 사단을, 죄악을, 세상 권세를 이길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이미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임원들하고 조장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새로 와서 자 이제 열심히 해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일했기 때문에, 일로만 했기 때문에, 봉사를 임원으로 일을 했고 열심히, 조장으로서 열심히 일했어요. Take care of my 조원.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을 발견하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높아지거나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일, 그것을 통해서 out of joy,
out of duty가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구원의 그 깊이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out of joy,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임원이 끝나도 더 청년부에 헌신할 수 있어요. 임원이 끝나거나 조장을 하고 나면 나는 이제 끝났다고 이제 안 보여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청년부를 사랑하고 더 많은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택하셨고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5절, 6절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 with Him.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그리스도, union with Christ.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를 죽였어요. 우리의 old nature, 우리의 죄, 우리의 죽음마저도 함께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함께 살리신 그 은혜,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고,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물로 4절, 5절, 8절을 보시면 4절에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과 8절에 보면 은혜 때문에,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고, 오직 은혜로 받은. 그리고 마지막에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구원의 은혜는 선물로 받은 거라고. 세상이 말하는 선물 아닙니다. 세상 우리 누구에게 선물을 합니까? 나의 가족, 또 나와 릴레이션십이 있는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죠. 그리고 때로는 선물을 또 기대합니다. 내가 이 정도 선물했는데, 내가 막 아이패드를 사줬는데 내 와이프한테, 와이프가 김 한 장 사줘요. 와, 그러면 조금 그렇겠죠. 나는 아이패드 사줬는데 그래도 뭐 애플 워치나 아니면 뭐 운동화나 뭐 이런 걸 좀 기대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unconditional grace and gift, 거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사랑을,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어요. He took the wrath of God. 우리의 진노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그가 지심으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을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자녀됨을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얻게 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것을 Great Exchange, 놀라운 위대한 exchange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스타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For the essence of sin is man substituting himself for God, while the essence of salvation is God substituting himself for man. Man asserts himself against God and puts himself where only God deserves to be. God sacrifices himself for man and puts himself where only man deserves to be.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구원의 본질은 사람이 있어야 될 그 진노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과 사랑과 은혜와 새 생명이 우리에게로 오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아니면 언제 내가 구원받았는지 생각조차 나지 않는 그런 잊어버린 구원의 감격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무슨 이야기하냐면, 구원을 받았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W. 핑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You have been saved from the penalty of sin. You are being saved from the power of sin. You shall be saved from the presence of sin. 죄의 페널티,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죄의 권세, 죄의 속박, 죄의 능력으로부터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구원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구원을 결국에는 이루실 것입니다. 죄가 없는 세상, New Kingdom, New Heaven,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매일매일, 아니 매순간 그것을 회복하며 누리시며 사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선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이 찬양을 통하여서 같이 고백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도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까요?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왕이셨지만 영광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크고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하늘 보자 하늘 보자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증량할 수 없는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나를 살게 하는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게 하는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을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제가 감히 어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은 제가 전달한 것보다 저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은혜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살아나는 소망을 가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광고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광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조모임이 드디어 방학을 끝마치고 새로운 학기에 접어들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11월 첫째 주부터 주일 예배 후에 각 조가 온라인으로 모일 예정이고요. 지금까지와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조모임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장님들께서 조원분들에게 공지해 주실 예정이니 새로운 학기, 새로운 조모임 많은 기대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드릴 광고는요. 11월 총회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목사님과 부장님, 수사님들 그리고 임원들이 많은 회의를 거쳤습니다. 원래대로라면 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후에 가능한 한 많은 청년 부원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고 투표를 해 그 다음 연도를 이끌어갈 임원들을 뽑아야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다수의 청년들이 모여 투표를 하기가 힘든 점, 그리고 저희 청년부에 새로 부임하신 정호영 목사님께서 조금이나마 익숙한 기존 임원들이 조금만 더 섬겨주시기를 바람을 요청을 하셔서 저희 임원들의 임기와 총회가 내년 3월까지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첫째 주에 총회가 코로나 여부와 상관없이 열리게 되어 그 다음 임원들을 뽑게 될 예정입니다. 임원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임원들이나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론은 여기까지고요. 별일 없으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린 시간인데요. 같이 새로운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로 참여하신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아니면 우편으로 또 직접 오셔서 그렇게 꼭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일을 떼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한 청년도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 시험받거나 어려운 당하는 청년들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평생이 주님 앞에 구워주는 삶보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청년들과 또 각 가정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